솔로몬의 이야기는 상당히 슬프며 성경에서의 실망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아마도 20세밖에 되지 않았을 그는 큰 약속을 지녔고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의 최종 이야기는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유망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는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죄의 그물망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는 그의 첫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주님에 대해 알고 계신 지식을 통해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갈등으로 가득 찬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형인 암논과 압살롬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일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재위 중일 때 그의 형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신속한 행동은 솔로몬의 왕위 주장에 확고함을 더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의 이별 연설을 했습니다. 다윗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온 땅의 길을 따르려 한다. 그러니 강해지고 남자처럼 행동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관찰하라. 그분께 순종하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분의 규정과 명령, 법과 규례를 지키라.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가는 곳마다 번영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내 자손이 내게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충실히 행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좌의 계승자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여호와를 위해 살아라는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위해 살아라는 말을 담은 이별 연설을 했습니다. 젊은 솔로몬에게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는 이 조언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며 그 외에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던 이는 오직 그뿐이었더라. 이 시점에서 솔로몬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의 꿈 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청하라. 하나님은 구약에서 종종 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 예수님, 살아 계신 말씀을 통해 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주어야 할 것을 청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주시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밤에 당신을 깨우시고 내게 원하는 것을 청하라 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정직한 대답은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솔로몬이 청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이 무엇을 말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필요한 왕이 되기 위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5절 지금 주님 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 대신에 주 종을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내 일을 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 종이 여기 주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있는데 그 백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이 큰 백성을 다스릴 능력을 주실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를 구한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너 자신을 위한 긴 생명이나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의 죽음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정의를 다스릴 분별력을 구했으니 내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보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이를 주겠고 너와 같은 이는 전에 없었으며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어져 내 삶에 있어 왕들 중에 비할 데 없는 존재가 되게 하리라. 내가 내게 순종하고 나의 규정과 명령을 지키며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면 내가 내게 긴 생명을 주겠다. 그러자 솔로몬은 깨어났고 그것이 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자 훌륭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상상했던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0년 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네 번째 해 지베온 달, 두 번째 달에 그는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주님을 위해 지은 성전은 길이가 60큐빗, 너비가 20큐빗, 높이가 30큐빗이었습니다. 성전 본당 앞의 현관은 성전의 너비인 20큐빗만큼 뻗어 있었고 성전 앞쪽으로 10큐빗이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벽에 좁고 높은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본당과 내성의 벽에 맞춰 그는 건물 주위에 구조물을 세워 옆방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낮은 층은 너비가 5큐빗, 중간층은 6큐빗, 세 번째 층은 7큐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외부에 돌출부를 만들어 성전 벽에 아무것도 삽입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채석장에서 조각된 돌만 사용되었으며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망치, 끌 또는 다른 철 도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층의 아다, 입구는 성전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계단이 중간층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세 번째 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했으며 삼나무 들보와 판자로 덮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옆방을 지었습니다. 각 옆방의 높이는 5큐빗이었고 삼나무 들보로 성전에 고정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훌륭한 헌납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작인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며 주의 종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나이다. 주는 입으로 약속하셨고 손으로 이루셨나이다. 오늘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만약 그의 자손들이 모든 일에 신중하고 주 앞에서 충실히 행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좌에 나의 이름으로 앉을 후계자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거하실까요? 가장 높은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의 기도와 긍휼을 간구하는 부탁에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주 앞에서 주의 종이 드리는 탄원과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눈이 이 성전을 낮과 밤 내내 지켜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곳에 나의 이름이 있게 하소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거하시는 하늘에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이웃을 해치고 맹세를 해야 할 때 그들이 와서 이 성전의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시고 죄인을 정죄하며 그가 저지른 일에 맞게 벌을 주시고 무죄한 자를 그의 무죄에 따라 보호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죄의 진행은 두 가지 큰 실수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시돈 사람들이더라. 외국 여성들과의 결혼은 미래의 문제를 예고했습니다. 이 결혼들 중 많은 것은 정치적 동맹이었지만 도덕적 타락도 분명한 요인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자가 그의 관심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모든 시어머니들이 나타났을 때의 놀라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예는 왕국의 도덕적 타락의 문화를 조장했습니다. 그는 700명의 왕실 출신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으며 그의 아내들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수록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렸고 그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로트를 따랐고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신 몰로크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언덕의 솔로몬은 모압의 가증한 신 큐모스와 암몬의 가증한 신 몰로크를 위한 고지를 세웠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들의 신들을 데려와 솔로몬이 많은 본질적으로 감각적인 이교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관용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우상 숭배를 들여놓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의 모압의 가증한 큐모스를 위한 고지와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몰로크를 위한 고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외국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하여 그들이 향을 피우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2번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에서 멀어진 솔로몬을 대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희 왕국을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종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함으로 너희 생애 중에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을 것이나 온 왕국을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대적자를 세우셨습니다. 에돔 왕의 후손인 에돔 사람 아다데가 그에게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실수들은 그의 말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한 원수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대적자 레좀, 엘리아다의 아들, 다윗이 조바 왕 하다데세르의 군대를 멸할 때 그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레좀이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레좀이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리더가 되었고 그들은 다마스커스로 가서 정착하며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레좀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고 이는 아다드로 인한 문제에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레좀이 아라를 다스리며 이스라엘의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관리 중 하나였던 네바트의 아들 예로보아, 세레드의 에브라임 사람이자 어머니가 제로아라는 과부인 예로보아도 왕에 반역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전기는 열왕기상 11장 40절과 1절부터 40절까지에 끝납니다.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 장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다른 책을 참조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의 다른 사건들, 그가 행한 모든 일들과 보여준 지혜는 솔로몬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후 그는 조상들과 함께 쉬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다윗에게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가,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의 3권의 책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그의 통치가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로 변질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죽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태양 아래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묘사하며 창조주와의 관계가 없을 때의 삶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같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는 배우려고 했지만 머리는 가득 차도 마음은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한 장 17절에서 그는 웃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기쁨으로 너를 시험하여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었도다. 그의 궁전은 큰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큰 잔치가 삶의 기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으며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호화로움도 경험했습니다. 2장에서 4장. 그의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일부였습니다. 호화로움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6절 나는 와인을 마시며 광기를 받아들이려고 애썼으나 내 마음이 아직도 지혜로 나를 인도하고 있었노라. 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생애에 몇 안 되는 날 동안 하늘 아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고자 하였노라. 나는 큰 사업을 시작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었으며 정원과 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노라. 나는 형광나무 숲을 관계하기 위하여 저수지를 만들었노라. 그는 사치에 탐닉했지만 어떤 육체적 쾌락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은과 금을 내게 구입하였으며 왕들과 지방의 보물도 내게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래꾼들을 구입하고 후궁도 얻어 한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나는 내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번성하였으며 내 지혜도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쾌락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내 모든 일에 기쁨을 느꼈고 이것이 내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이루기 위해 수고한 것을 평가할 때 모든 것이 헛되었고 바람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개인적인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만족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재난의 날이 오고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게 되는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주님, 우리가 솔로몬의 삶과 그의 고난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정의와 자비로 통치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앞에서도 그는 돌아서서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우리가 항상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빠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죄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우리 길에 닥칠 유혹을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반영하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내용이 당신에게 같이 있었다면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이해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